4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 1021페이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같이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새해가 되면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나누어져 있고, 이 전반부는 율법과 연관된 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복음과 연관된 신약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또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 이사야의 말씀이 또 66장이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요약판이 이사야서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후반부 복음에 관한 그 부분이 이제 40장서부터 시작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40장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제 40장서부터 시작되게 되고, 또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종으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러한 종됨의 모습을 네 가지로 아주 이사야에서 네 군데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순절 때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암송 규절로 우리가 네 부분을 암송했던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고, 또 위로하되 그냥 표면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듣고 확신만 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까지의 삶이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고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심을 우리들이 잘 우리가 깨닫고 또 깊이 묵상한 가운데 우리가 새해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그동안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솟아나는 샘물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44장에서도 어제 우리가 43장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 또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들이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에서 떠남으로,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언약 백성다운 사명을 망각을 해요. 언약 백성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뭇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망각해요.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뭘 구하게 돼 있어요? 세상 영광 구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탐심의 종이 되어서, 자기 욕심의 종이 되어서 사람은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살고, 말씀을 떠나면 사명을 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명을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정신 차리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해야 되잖아요.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도록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마음껏 섬겨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을 마음껏 섬겨요. 근데 우상을 마음껏 섬겨도 마음속에 행복이 있느냐? 솟아나는 샘물이 있냐? 없다 이게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그 인생이 연장될 뿐이에요. 그걸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철저하게 깨닫거든요. 왜요? 그들이 바벨론 신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다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나라에 가서 마음껏 하라. 어떤 사람은 서쪽 애굽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도망가고, 동서남북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향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살아봤자 우상을 마음껏 정말 내비뒀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피폐하다 이게. 심령이 피폐한 인생으로 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살고자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회당이라는,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우는 그런 회당들이, 그 모태가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올 때 뭐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돼요? 1차가 아니라 2차 같은 데 에스라 학사 같은 사람, 율법사거든요. 1차 때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다 예수아라고 그러죠.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새해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 가운데 탐욕을 구하고 이 땅에서의 번영을,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첫 단추를 끼는 거거든요. 2018년 우리가 훅 날아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의 삶이 아무리 메마른 땅이고 내 인생이 날아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첫 단추를 잘 끼면 솟아나는 샘물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본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누구냐 이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될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인생을 복되게 하리라. 왜냐? 너는 나의 특별한 자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2절에 나오죠. 여수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주의 것인데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여순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내 삶이 두려운 상황이 나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이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아픔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삶이 정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짓밟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수룬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내가 철저히 깨닫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솟아나는 샘물이 내 삶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40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피폐하다 이게. 그만큼 소망이 없다 이게. 그만큼 힘들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 있는데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다 이게. 그렇지만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예요? 끊임없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고, 반면에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도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40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어제 우리 43장의 말씀이나 44장의 뒤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요. 잘 듣고자 하질 않아요. 안타깝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들어도 다 아는데 그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들어도 내 영혼은 그냥 고독하고, 내 영혼은 쓸쓸하고, 내 영혼은 피폐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끊임없이 들으라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답답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예요?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들으라.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절과 2절 끝에 그 단어를 한번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1절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2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스라엘이 여수루로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원래 야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해가지고서 이기잖아요. 그죠?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받아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인간 야곱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화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장소를. 우린 그것을 기억하죠. 야복 강가에서. 그때 야곱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때 뭐라고 기도를 해요? 나를 축복해 달래요. 나를 축복해 달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 그러면 물질적인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돼요? 야곱은 축복받은 자였어요. 빈손으로 갔다가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자기 형이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고 두려워서 네 대로 나눌 정도로 재산이 아주 많은
그런 야곱이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뭘 요구를 해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야곱이 깨닫는 거죠.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돼요. 그런 깨달은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적인 야곱,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44장 2절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또 바뀐 거예요? 여수룬으로 바뀌었어요. 이 여수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신명기 32장이 나오는데 모세예요. 모세. 마지막 모세가 임종하면서 마지막 축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루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모세가 부른 이름이에요. 여수루나. 이 여수루라는 단어가 뭐냐면 의로운 자, 옳은 자,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 율법 가운데 사는 자, 이런 표현으로서의 여수룬이에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개념이에요. 의롭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택한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므로 70인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바꿔놓은 70인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 헬라어 성경에서 여수룬을 뭐라고 바꿔놨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 그 여수룬이에요. 오늘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바꿔가지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그래서 이 여수루라는 단어 속에서는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모세가 처음 사용한 시적인 표현인데 이 단어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밤 있으면은 그 안에 알갱이가 꽉 차 있잖아요. 그 이 여수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정말 사랑하는 나의 백성, 이 모든 표현이 여수룬이라는 단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애칭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이름이 두 자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애칭할 게 없지만은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굉장히 길거든요. 뭐 한참 기는 이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나를 갖다가 뭘로 불러줘 하면서 애칭, 자기 이름을 간략하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부르면 특별한 관계예요. 왜요? 그 이름은 아무나에게 알려준 이름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이름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둘 사람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부간에 아주 애칭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없습니다만 이 젊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애칭을 부르면서 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애칭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수라운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붙여준 것이 아니에요. 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에게 붙여준 이름이 여수룬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들의 감정이 딱딱하게 공적으로 야곱, 이스라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여수루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여수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나를 여수룬이라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원래 뜻이 뭐라 했어요? 여수론이 옳은 자, 율법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을 입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삼으셨으니 언약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새해 들어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오니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여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자 하오니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여수론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3절, 4절, 5절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영이에요. 새 시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의 영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영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이 생수는 성령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이라 했다고. 성령님이라 했다고.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복. 우리 복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아니라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한 복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물질의 복이 복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가장 귀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새해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 땅의 삶이 윤택하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게 되세요. 여러분, 그것은 따라오는 복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받아야 될 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순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래요? 그래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 삶이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의가 의의 삶이겠죠.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는 그 자가 의의 삶을 살잖아요. 그게 여수론이에요. 그게 여수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수론답게 의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36장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수론의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 의지 내 뜻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거든요. 내 삶이 여기 나온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는 인생이 되거든요. 뭐하면요? 순종하면. 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자꾸 펌프질하는 거거든요. 솟아나는 샘물이 내 삶을 적시고 내 가정을 적시고 내 교회를 적시고 이 세상을 적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수론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애칭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피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목마른 자가 되지 않고 마른 땅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4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본심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막 이렇게 빵긋빵긋, 부모가 자녀들이 너무 활기차고 자녀들이 막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기쁘죠. 우리는 아주 갓난아기서부터 하여튼 어쨌든 자식들의 그런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야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하고 그 인생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인생을 살면 그 삶이 얼마나 활기가 있겠어요. 이 활기는 뭐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삶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생기가 넘치겠어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생기가 넘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기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내가 너의 삶이 생기가 넘쳐나기를 원한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냇가의 버들 같이 너희가 정말 아주 활기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만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숨 넘어갈 때 믿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살려고 이 새벽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인생이 영혼이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이 피폐한 인생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육신이 우리가 후패한다고 속사람이 후패하면 안 돼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여수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여수론의 뜻이 뭐라고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의 겉사람은 아니 후패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여수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랑하는, 즐거워하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찬송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내 말 좀 들어볼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에 속한 여술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드려요. 특별히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왜? 택한 여술을 했으니까. 여호와의 것이라고 5절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 그의 손으로 기록했다는 말을 손에 기록했다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기 안에게 손에 거룩한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라 내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콥틱교를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이 터키에 그 연결된 그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콥틱교뿐만 아니라 터키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거리 카타콤과 같이 막 그런 돌 같은 데 구멍 뚫어 가지고서 피난 사령을 했던 우리 조상에 따라서 계속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 몸에 표시를 한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문신을 새기면서 자기 정체성을 갖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삶은 그렇게 피폐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대요. 근데 자신들이 거기 뭐냐면 무슬림으로 개종하면은 장사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 지역에 이방인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표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자긍심과 정말 속겠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만큼 즐겁고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찬양하는 그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순으로 부르신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아야 되겠죠. 원래 뭐예요? 여스룬의 이름처럼, 이스라엘의 고유명사예요. 율법의 사람, 의로운 사람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송구영 씨 때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계속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꽉 붙잡겠습니다. 내 삶이 여스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택한 여스루나,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스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